예, 오전 예배 때 말씀 제목은 만남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이제 오후 예배의 제목은 만나로 시작되어져요. 예.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만남 아니에요. 예. 만나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한 축복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을 찬찬히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들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이제 몸의 증표를 가지는 취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 언뜻 보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한 약속이 담긴 일종의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시면 길을 가다가 초록색 불이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하지만 잠시 이렇게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 이제 단체로 운전면허증 따로 가면 돼요. 초록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춘다. 아주 중요한 거 잘 배우셨어요. 그런데 가끔 초록불과 빨간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불이 들어와서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여서 차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염원에 맞지 않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 편안하고도 안락한 여정이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거의 초입에 우리는 이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들에게 남은 거는 신난다기보다는 그래요. 열심히 수행하는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땅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다니며 그 땅에 남아 있는 7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을 물리쳐야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일종의 가나안 전복 전쟁의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하고도 더 힘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광야가 더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그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저 없이 살아오는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적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이런 고지서와 통지서는, 딱지는요,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 가운데 그나마 없는 살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라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을 젖히고 나오면 그들이 거한 그 처소에 하얗게 깔린 만나. 어젯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땅에서 이제 주워 들어서 접시에 담아 하루를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그 기적, 표징,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인생 나침반과도 같았던 사건들이 바로 매일 아침에 내리는, 새벽 이슬에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의문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나마 없는 세월 광야는 그렇다 쳐도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중요한 시기, 중대찬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쳐버렸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문보다, 우리의 질문보다 정작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날리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부터 만나가 그칠 때니까 미리 잘 준비해라, 이런 것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닌가요? 당연히 그냥 순종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만나가 그쳤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동행이나 임재나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가던 초록불 신호등에 가려고 그러다가 빨간불이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방식에 대한 사인으로, 표징으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광야의 끝이 아니라 무엇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약속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먹었던 이 하늘의 만나, 이전에 그들의 조상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충분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도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매일의 약속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광야를 아무 불평 없이 다닐 때도 이 만나는 내렸거니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 시점에도, 순간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놈 때리실 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만나를 안 주셨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언제 그쳤어요? 언제 만나가 안 내렸어요? 구신.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권사님 화나신 거 아니죠? 먼저 아직. 네,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시고자 이 만나를 줍는 것조차 노동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토요일 아니지, 토요일이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전날이니까, 아무튼 그러면 금요일이라 칩시다.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블로 주셨어요. 2배. 맥도날드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진짜 맥도날드 매니아들은 빅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패티가 2개예요. 그래 있어서 더블이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2배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대요. 그 땅의 무교병과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도착해가고 선발대가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이래가지고 가꾸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땅의 소산물, 아직은 그들이 땀을 흘리지도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편처럼 그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 로널드 앨런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평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표징이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이름이고 별명인 거. 원래 그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를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저 한 가정이었을 때, 한 가문이었을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때가 이르면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만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갓난아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수고가 더하여지지요. 이렇게 먹이고 시키고 재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들의 품입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에게 손과 발,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스스로 이제 점점 옷을 입을 수 있고 나아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라, 아이고 쭈쭈쭈쭈 일어나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 청년 선생님들 너무 멋있게 저 드럼 치다가 빵 터져서 웃을 뻔했는데 어머님 세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춤을 추시는데 그래요. 자녀들 오늘 20살 넘은 자녀들까지 오늘날까지도 우쭈쭈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우스운 일인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 그 성장의 시기에 따라 적절한 새로운 돌봄의 방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 그 시작을 아치는 장엄한 서막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일방적인 은혜에서 상호 신뢰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단의 변화가 의미하지 않아요. 식단의 변화. 목사님께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식단요? 다이어트 식단. 저탄고지 이러면서 저탄고지가 맞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돼지 삼겹살을 많이 먹어야 되나?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다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제 텐트 칠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감사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께 처음 열매는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손으로 피땀 흘려서 가꾼 열매를 거두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트램프 롱맨이라는 그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기적을 요구하죠. 기적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속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그 젖과 꿀이는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파종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를 주시기를 아니면 햇볕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이 자전거 가르쳐 보셨어요? 자전거 가르쳐 보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쳤던가요? 자전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게 되요 여의도 이렇게 공원이나 한강 공원이나 가보시면 이런 장면 간혹 보십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애기 자전거 이렇게 이제 뒤에서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아이가 처음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아빠 있어? 아빠 뒤에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이고, 1초에 한 번씩 막 그렇게 물어봐요. 왜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요, 아빠도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잡아주었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빠 잡고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손 놔버려요. 왜 손을 놔요? 아우 힘들어, 그냥 가다가 자빠져 버려라 이러면서 너 손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그러다가 아이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막 오면서 왜 안 잡았어 이러겠지요. 그럼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도 너 엄청 잘 갔어. 50m나 갔어. 아빠가 처음부터 손 안 잡았다니까. 그렇게 아이와 이렇게 또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믿음으로, 더 성숙한 성장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그 일어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신뢰,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만나의 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도 사실은 안 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좋은 또 예화가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참 하나님보다는 아주 못 미치지만 신기하고도 놀라운 AI라는 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따라 적절한 예화를 보내죠.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유명한 그 흑인 배우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영화를 안 보아서 남부를 곳 없이 살아가던 미국의 이제 LA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남자가 어느 날 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주를 지어라고 그래요. 이제 큰 홍수가 올 테니까 네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나무도 주고 재료를 주고 심지어 이렇게 사무실에 자기가勤무하는 집무실에 까마귀 새떼들이 막 짐승들이 몰려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외형도 여러분 노아처럼 허연 수염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흰 수염에 긴 머리 막 이런 것이 막 외모도 변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싫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이고 체념하고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이 뭐냐,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자기 아빠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그 신이 나타납니다. 그 어느 햄버거 가게인가 커피 가게쯤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근심 있는 것 같아요.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이야기가 길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자 이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이 남편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봐줘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그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세요 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덤벨 위에도 5층에 옥상에 가면 여러분 온갖 헬스 기구들이 이제는 거의 완비가 되어 갑니다. 자전거도 있고요, 비싼 자전거도 있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도 있고 덤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덤벨을 손으로 드는 게 한 40kg 정도를 넣고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3대 500에 꽂혀가지고 덤벨을 이렇게 한 100을 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짠 하고 주실까? 아니면 매일매일 연습하여서 점점 힘을 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철부지 남편을 내가, 아니면 말씀꾸러기인 이 아내를, 아니면 정말 속 썩이는 이 자식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이 물릴 듯이 막 몰려와가지고 가면 눈에서 그냥 아내만 보면, 남편만 보면, 자식만 보면 눈에서 꿀이만 그냥 똘똘똘똘똘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성격이 변하고 여보 막 이럴까? 아니면 아들 막 이렇게 변할까? 아니면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 이 짧은 쇼츠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탁 손을 쳤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땅의 첫걸음을 그들이 내딛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또 다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아름다운 하나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서남교회가 그리고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우리 가정 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온 가족이 그냥, 우리 집안이 막 아름답게 반짝반짝 따다다다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샬랑랄라나 이러고, 교회 주일에 올 때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던 사람들 10명 20명씩 막 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여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에 보여주실까요? 길을 가다가 정말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은근히 다가가서, 아니면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자기 교회 올 때 되었나 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문이 더 중요할 거야?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까요?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만나가 그쳐버렸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안 주시나 보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나의 도전이,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참으로 귀한 우리 서남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유문호 목사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오늘 선곡하셨네요. 우리 정말 새벽 이슬들 같은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입니다. 보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